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이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섞어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급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에요. 스탑!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죠.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얼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들여다 놓습니다. 마침 염을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지나고 이제 주일,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우르르 갑니다. 그 무덤에 뭐하러? 염하러. 향품을 들고 염하러 갔죠.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누가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 가서 딱 보니까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바깥에다 돌문으로 딱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시체가 사라졌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놀란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들에게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나머지 11사도에게 오빠 큰일 났어.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이 없다고. 자,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 봤겠지. 누가복음 보면 허탄한 듯 여겨서 안 믿었대요. 자, 그런데 이걸 듣고 무덤에 직접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20장 2절 말씀 봅시다.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쓴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급해.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얼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 관계야. 베드로가 앞에 가면 요한이 앞지르고, 어쨌든 둘이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은 겁이 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 세마포와 수건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고 시체가 없는 겁니다. 요한이 따라서 들어가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없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자, 20장 8절 봅시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있죠? 이 믿더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덤이 비어있네. 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요? 왜 무덤이 비었을까? 자,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한심하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집으로 돌아가더니 부활하고 나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베드로, 요한이. 이 마리아가 황당합니다. 황당해. 밖에서 울고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을까? 시체가 어디 갔을까? 바로 그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물어봐요. 왜 우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밖 그 현장에 이미 계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미 계셨다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도 나머지 다른 여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를 몰라봐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들어봤을까요? 아마 인기척을 느꼈겠죠. 그래서 뒤로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
수일치, 시제일치 그런 거 배우시죠? 예? They are, they is가 아니죠. They are예요.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시제일체, 수일치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시네. 여러분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문법적으로 보면은 시제일치,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그런데 14절은요 희한해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는 섞여 있어요. 14절 보시면요, 알지 못했다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았으나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쭉 그곳에 계셨어요. 마리아가 그걸 지금 현재 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고 그 자리에.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몰랐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뒤로 늘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는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문헌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십자가 질 때도 그 옆에 다 도망가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예수께서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래서 반기독교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애인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니코스 카자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 책 보시면 나오죠. 예수의 애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 음모론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친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못 알아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못 알아봤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며,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밥 먹던 사람 요한. 그런데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못 알아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부터? 여러분께서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모르셨어요? 계속 계시다니까. 계속.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찬양도 해,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14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떡합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가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미 만나고 있지만 아무도 못 만나고 돌아가는 제자들, 이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제자들처럼. 왜 그럴까요? 첫째,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면 만나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무식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 이거를 건성으로 들어. 건성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못한 거야. 왜? 부활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 문제점을 정확히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보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따라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반복되는 구절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예요. 총 4번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볼펜 있죠? 따라 한번 쳐봅시다. 20장 2절 말씀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우리가 알지 못했다. 자, 20장 9절 보세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동그라미. 20장 9절. 자, 20장 13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20장 14절 보세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다 4번 나와요. 4번. 흥미로운 것은요, 개역 성경은 이 알지 못했다 똑같이 쭉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시제가 달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2절, 9절, 14절 알지 못했다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2절과 13절은요 우크오이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9절과 14절은 우크에데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와 같아. 우리 국문학과 계십니까? 국문학과? 이 말씀을 길게 써놓은 게 아니라 시제를 약간씩 바꾸면서 의도를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현재형. 그런데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왜 우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얘네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부활을.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현재형으로 썼지만 아니야, 걔네들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 이게 문제야. 시제를 약간씩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 예수가 눈앞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려 3년 반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제자라는 직분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전혀 생각을 못했죠. 예수가 누군지. 눈앞에서 예수를 보고도 몰라요. 무식하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서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가 이곳에 계시지만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유식해도 아는 게 많아도 예수를 얼마든지 못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영적인 편견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함께 영적인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예수를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유식해서 예수를 못 만나요. 왜?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를 못 만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을 건네세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말씀 안에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자꾸 누구를 찾니? 자, 그런데도 여전히 못 알아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 마리아는 머릿속에 이 예수님은 동산지기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편견이.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시체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라고. 지금 마리아 머릿속에는요 일종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라는 편견.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동산지기다라는 편견. 이것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경 지식, 이게 예수를 못 만나게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설교는 이래야 돼. 자기 저마다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동산지기로 봐. 교회의 지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편견이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 생각해. 그러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시체 달라고 그래, 시체 달라고 엄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이런 착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세요? 김윤태의 말이라고 듣고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 지킴이, 예? 그래 들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재미있으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재미없으면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니 수십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들어도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20장 14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미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계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를 만나는 겁니다. 이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게 주는 설교다.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를 만나고 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20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잘 보세요. 15절 보시면 여자여라고 되어 있죠. 여자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버릇입니다. 말버릇. 사람마다 말버릇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여라고. 사복음서에 무려 9번 나옵니다. 몇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이런 적이 찾아오셨어요. 여자여라고. 응? 여러분, 얼굴은 뜯어 고쳐도 말투는 잘 안 고쳐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투, 옛날에 했던 말투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마리아에게. 그러면 알아채야죠. 어머,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직접.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자여 하다가 이제 마리아야 이름을 직접 불러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구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마리아야,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자동으로 라보니라고 얘기했어요. 라보니. 자, 마리아는요, 이미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평소에 자기 이름을 부르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본 거 아닙니까? 눈이 번쩍 뜨시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바로 여기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이걸 들어야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겁니다.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없다라는 편견. 그러니까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못 만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편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자,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돼요. 돌이켜. 돌아서다. 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동산직이다.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돌아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4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의 시간을 마리아가 돌이켜 나오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똑같이 돌이켰는데 원어를 보시면 달라요. 14절은 스트레포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고요. 16절은 에스트라페 부정과거 수동태 단수 분사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돌이킴은 인기척 때문에 돌이킨 겁니다. 누구지? 두 번째 돌이킴은요, 완전히 돌이키는 상태, 완전히 다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사람은 동산직이다. 이런 모든 편견에서 완전하게 돌이킨 거죠. 여러분, 이 돌이킴이 있어야 주님 만납니다. 이 돌이킴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설교 중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이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그분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야.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설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 자, 담임 목사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사가 설교하면 안 들려요. 왜? 동산지기의 말로 듣거든. 이걸 내려놓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돌은 못 옮깁니까? 얍! 뾰리롱 하면 돌이 굴러가야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돌을 옮겨 놓아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니까요. 너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들, 이거를 옮겨 놓으셔야 된다고.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편견,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그 무지들, 이걸 다 내려놓고 돌이키셔야 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돌문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도 그 돌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편견들 있죠. 여러분 속에는 안일함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분주함들, 알량한 지식들,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 이걸 치워야 돼요. 이걸 돌이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이 문이 뭡니까? 편견이라고. 영적인 편견, 영적인 무지라고. 이거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열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태평양에 압력밥솥을 패킹을 딱 해서 던져보세요. 절대 물 안 들어갑니다. 압력밥솥 딱 패킹을 하면요 수심 1000m 내려가도 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 안으로 바닷물이 싹 들어가죠.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성령이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돌문을 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마음의 돌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부활을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